2019년 2월 14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형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속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보통 죄인들은 잡혀오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많이 하고 핑계를 대고 살려달라고 할 것인데,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놀랍게 여기죠. 예수님께서는 살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신 게 아니라,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도 변명하지도 않고 묵묵히 계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한 대로 죄수를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 정부가 유대 속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전례겠죠. 그런데 그때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이고 체포된 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이미 무리 중에 충동시킬 사람들을 심어 놓았고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러자 역시 대제사장이 심어놓은 사람들은 크게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놀라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나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들이 주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지도자들이 십자가형을 많이 당했죠. 예수님은 전혀 반란을 일으킨 것도 없고 자신이 살펴보니 대제사장이 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그는 놀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는 의냐 불이냐 선택 앞에서 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더욱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채찍질하기까지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온 군대를 모읍니다. 혹시나 이 유대인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그것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군대를 모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왕족들이 입는 자색옷을 입히고, 이 자색옷은 군인들이 입는 주홍빛 망토였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힌 것은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가시로 만든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에게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 너무 채찍에 많이 맞으셔서 걷기도 힘든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가 이제 잡혀서 예수님이 십자가,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 나무 기둥을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상하셨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로마 군인이 그를 지명해서 부른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인물이 유명했다는 뜻이겠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할 때 루포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면서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는지 관심을 가지다가 복음을 알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토록 우리의 상상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로마 군인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제3시가 됐을 때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었었고 강도들이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혔죠.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남은 구원해놓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당장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오후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자,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온 땅에 그 어둠이 덮여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 몸의 무게 때문에 이제 늑골이 폐를 압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숨을 쉬기 어렵죠. 그래서 질식하듯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형이죠.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고 서서히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로마 정부는 그 십자가형을 통해서 반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전시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데 그 고통을 당하셨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오후 3시, 즉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성부, 영원히 하나이신 삼위일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두렵게 하고 예수님이 마음을 괴롭게 한 그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예상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그 시간에 유대인들에게 잡혀가는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죠.
육신의 고통도 심각하지만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잠시나마 단절되는 그 고통,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예수님에게 행해졌고 우리를 향해야 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 고통에 주님이 부르짖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곁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했습니다. 극악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이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하실 수 없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하고 엘리야가 그를 구해주나 보자 이렇게 또 조롱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에 지르신 큰 소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선언이죠.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본 로마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정작 이 율법과 성경의 전문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시작될 것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이 전달될 것을 예고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오직 요한만 남아있었지만 많은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 즉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내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물어보니 확실히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자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무덤에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고 장사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가 되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향해야 될 그 조롱과 모욕과 채찍과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 우리는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열려진 그 지성소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며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번 주일부터, 다가오는 주일부터 다음 주일에 새롭게 시작되는 요한복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에게 임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허철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상하시고 우리 대신 조롱당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주 예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희생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사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유일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여, 오늘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주 예수님,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는 길을 열으신 주 예수님, 성소 휘장을 찢으신 주 예수님, 오늘 우리를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인도하소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욱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며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과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헛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헛철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헛철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헛철치가 견고하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헛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 헛철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